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안목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만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알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창기 사진과 카메라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유럽과 미국이었어요. 유럽 중에서도 특히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우수한 정밀기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알 수 있는 그 카메라를 만들었죠. 라이카, 콘탁스, 롤라이 이런 우수한 카메라 브랜드를 배출해냈습니다. 미국도 코닥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했어요. 일본은 독일의 앞선 기술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20, 30년이 지난 다음에 1980년대 중반쯤에 복잡하고 그런 카메라보다 그냥 누르기만 하면 잘 찍히는 그런 쉬운 촬영을 가진 전자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을 타고 그러한 카메라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행을 잘 따라잡았던 일본이 독일이나 미국보다도 앞서가게 됐어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카메라는 월등하게 미국이나 독일께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편리하게 전자동으로 쉽게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대중은 더 선호를 했고 거기에 발맞췄던 일본이 세계 카메라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필름 카메라가 점점 쇠퇴해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도권은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디지털 카메라도 인기가 시들합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커요. 그래서 지참하기가 힘듭니다. 요즘에 휴대폰을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영화를 촬영할 정도로 그래서 일본이 주도하던 이 카메라 시장이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삼성의 휴대폰으로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카메라는 이제 휴대폰으로 대체하는 그래서 일본 주도에서 미국이나 한국 주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대중의 기호에 민감하지 못하면 한때 앞서갔던 기업이 결국은 쇠퇴하게 되고 때로는 아예 없어지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이 마지막 때 재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슴 아픈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목전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연단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당시로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는 불행함을 겪게 되지요. 오늘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은 정탐꾼을 구성해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지는 것이에요. 21절에서 24절은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정탐하는 활동입니다. 25절에서 33절은 40일 동안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크게 두 부류의 보고를 하게 돼요. 자, 이제 10명과 2명의 보고 내용이 다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던 12명의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공통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그래서 그곳에 안악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거민이 살고 즉 거인들이 살고 성은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정복한다라고 보고했어요. 자, 30절입니다. 13장 30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같은 시간입니다. 40일 동안 같은 지역이에요. 그것을 본 정탐꾼의 보고는 이 땅을 정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32절을 보시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악평을 합니다. 32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인가 하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고 심지어 자기들은 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이 보인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30절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반드시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의견에 따르는가 하면 10사람의 불신앙적인 의견을 따릅니다. 자,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해요. 왜? 10명의 보고를 들으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은 정복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14장 2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서로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끝까지 보여잡고 끝까지 승리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삶에서 저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을까 해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시각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10명처럼 그 땅은 불가능하죠. 아낙 자손들 그 거인, 더군다나 견고하게 쌓아놓은 그 성,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그 현실을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하고 견고한 성읍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줬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7절 9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폐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망발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7절에서 9절이에요. 자, 7절에서 9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을 보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공포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한국의 국가적인 채무가 1,000조가 넘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물론 코로나 시대에 어려웠었지만 전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재정 빚을 졌습니다.
그게 고시란히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역을 행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국을 경제적으로도 세계 상위에다가 세워놓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전자산업 쪽에서 조금 주춤하니까 K방산을 통하여 수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해외에서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한국의 위상을 높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었을까? 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맨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PPT에 준비했으니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13장 14절에서 15절은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식솔들이 서로 물 가지고 또 그 초원을 가지고 다투게 돼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카야,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나는 너와 정반대되는 땅으로 가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식솔들이 땅이라든가 초원이라든가 물을 가지고 다투지 않게 하자. 그래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정작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당대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도 내가 바로 응답받을 수도 있고 10년, 20년 후에 응답받을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처럼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큰 거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눈과 그리고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거인도 있었고 견고한 성읍을 쌓아서 쉽게 공격해서 무너뜨리기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누가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이 땅은 정말로 기름진 땅인데 이 땅에 있는 거민은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실 것이고 저 성은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아 누릴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믿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을 갖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도 있고 거민을 삼키는 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소망을 갖고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비참한 현실이지만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이토록 가혹한 환경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셔요라고 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믿음이 있는 곳은 모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다수인 10명의 의견과 두 사람의 의견. 그래서 우리의 현실도 다수결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서 사회 정치를 다스려갈 수 있는 원리가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근대 민주주의 제도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손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수결의 원리가 종교적인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종교적인 반진리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해요. 기독교는 너무나 독단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석가모니에게도 마호멧에게도 아니면은 이단 교주들에게도 그들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면 기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죠. 오직 예수님 이외에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진리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는 비진리인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신실한 크리스찬,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사람이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던 다수의 유대인들이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수결의 원리로 그 민중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빌라도 총독이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목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직전에 다시 발길을 돌려 광야 40년으로 훈련과 연단을 거치고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그 땅에서 죽습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예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예요?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에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 불평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다수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다수를 하나님 뜻대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진 고생을 합니다. 이 소수에 바로 우리 자신이 속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 이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은 40일 동안 탐지를 해요. 12명의 정탐꾼은 12부족 중에서 최고 지도자들이 선발된 것이에요. 그들이 봤던 땅은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올라가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그래서 30절에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긴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 31절에는 이기지 못하며 심지어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고해 보기 바랍니다. 왜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시간에 같이 돌아다녔으면서 10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2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크게 2가지 부류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했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 도전해봤더니 안 돼요. 또 도전해봤더니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그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오직 나의 힘, 나의 계획, 나의 경험, 이것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무너질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류를 비교해 보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10명의 정탐꾼이었고, 성령의 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눈과 갈렙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힘,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얻어지는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가 땀 흘려 일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은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땅이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취하여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기를 원했고, 때가 되면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보다도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먼저 불순종하여 취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그들에게는 죽음이 징벌로 오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아기를 키워본 엄마는 아기가 엄마 품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저도 어려서 조카들을 봐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받는 거,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익숙합니다. 근데 아기들은 용하게 알아요. 엄마나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근육이 딱딱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꿈틀꿈틀하다가 좀 있으면 울어요. 그러나 이모나 아니면은 엄마나 누가 이렇게 편안하게 안아주면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철저히 믿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염려,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누구의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그 생명이 나의 영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있어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겉사람은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겉사람은 죽고 우리는 속사람으로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이중중자를 써서 두 번 태어났다, 중생, 거듭났다,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1절과 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 생명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거듭나는 순간 말씀은 나를 지배하며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에 힘이 없어요. 일단 말씀을 내가 알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 사랑 가슴에 품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때가 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겨서 그의 마음을 열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깨달은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실천에 옮기려고 그 사람 이름 붙들고 기도하다가 감동받아서 가서 밥이라도 같이 하고 차례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놀랍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등록교인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겉사람은 옛날 과거에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았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성령께서 놀랍게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붙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를 해줘요? 성부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관리를 해서 따낼 것은 따내고 거름줄 것은 거름주고 나를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누구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무슨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남겨놓으셨고 그 말씀을 성령은 우리에게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똑같은 말로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는 예수께 붙어있는 건데,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때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믿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인데, 이 쉬운 것을 못하게 해요. 누가? 사탄이. 자꾸 너는 안 돼. 너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잖아. 너는 기도도 못하잖아. 이런 잡다한 생각을 우리는 뿌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과일의 열매를 어깨에다가 메고 올 정도로다가 실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경험, 저렇게 견고한서 우리는 무기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데 저들하고 어떻게 싸움을 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석기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저들은 청동기 시대의 문화요. 돌도끼하고 청동기 도끼하고 싸우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임진왜란 때 우리는 활과 창으로 싸웠고 저들은 조총과 대포로 싸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철기 문화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약속대로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이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꿔져야 합니다. 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나의 생활의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엇만 갖고 바라보면 돼요? 믿음만 갖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실천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필요하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이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오감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이제 믿고 선포했더니 하나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서 우리는 담대함이 점점 커집니다. 어느 날 한순간 옥수수를 티밥기계에다가 집어넣고 시간이 돼서 뻥 튀겼더니 이만하게 나온 것처럼 팝콘 튀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튀겨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씩 누룩을 집어넣었을 때 한꺼번에 푹 불어나는 게 아니라 누룩은 조금씩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이 급격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갑자기.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은 수십 년을 믿어도 방언을 못하는데 새 가족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기도회 때 방언이 터져가지고 새 가족이 바바바바바바 해서 난리가 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뻥 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려 노력할 때 성령께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가 되어 그 땅을 정복할 때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하나하나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지도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렙은 80이 되어도 뭐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약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갖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